오늘은 사도행전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이제 명령하신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에 입거해가지고 이제 이 제자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한 발자취를 기록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역사와 과정을 거쳐서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했고 또 어떻게 핍박을 잘 이겨나가는지를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런데 말씀의 제목을 사도행전에 대한 오해라고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정했냐면 이제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은 이 사도행전 서론격이라 가지고 개괄적인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사도행전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어떤 관점으로 읽으면 좋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제목 자체로부터 오는 오해가 있어요. 사도행전이라는 제목 자체가 이게 헬라어로 원제목이 보면은 한번 비춰주실까요? 헬라어는 제가 자신이 없어서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프락세이스라는 말 자체가 활동, 행적, 행위 이런 말이고요. 아포스톨로스가 사도예요. 그래서 제목 사도행전의 원제 물론 이게 이제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붙인 제목이 아니라 이제 후대에 그죠? 교부들이 이제 이 책을 이 글을 보고 이걸 사도행전이라고 져야겠다 해서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제목을 붙인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제목이 그렇게 돼서 제목이 정해진 건데 어쨌든 제목이 사도들의 행적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정해 놓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자꾸 어떤 사도들의 행적, 행위 여기에 초점을 맞고 읽기가 되게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원래 목적은 저들이 주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했느냐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뛰어난 인물들이죠. 베드로라든가 스데반이라든가 바울 이런 사람들의 뛰어난 활약들, 일곱 집사들의 뛰어난 활약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저렇게 베드로를 본받아야겠다, 바울을 본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품게 되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하냐, 바울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를 보는 거예요.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성경은 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되게 해주세요. 나도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거 되게 위험한 기도예요. 네. 여러분 감옥에 가고 싶으세요? 아니 감옥은 가기 싫으면서 요셉처럼 되게 해달래.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 네. 되게 위험한 기도라는 걸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것이 제목 때문에 마치 이게 사도들이 행한 업적과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성경이 아주 잘못 이해되게 된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제일 많이 유행했던 구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말은 지금도 되게 많이 교회들이 그죠? 막 어떤 열의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막 그죠? 나가려고 하는 교회들이 내거는 그런 구호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시절의 열정을 회복하자 막 이런 글을 써놓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 사도행전 강해를 준비하면서 옛날 글이에요. 옛날에 제가 썼던 그 사도행전에 썼던 첫 번째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썼던 글이 있는데 제가 한번 감회가 새로 와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그 시절의 신앙이 더 성령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 순수한 신들의
헌신과 열정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하는지 그 모범 답안을 제시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때 이런 심정으로 말을 했는지를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신앙의 열정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글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크나큰 오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 뭔지를 제가 그때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이를 먹고 철이 들고 좀 더 말씀에 대한 깊이가 생겨나면서 제가 젊었을 때 가졌던 생각 속에서 어떤 오류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많이 깨닫거든요. 자꾸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말을 하게 되면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존재를 놓치고 잃어버리는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가장 중요한 존재가 하나님 그분 자신.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이런 뜻도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더 능력이 크고, 그죠? 더 초월적이며 더 많은 권능을 가지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셨다. 라는 뜻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 시절만큼 하나님이 뭔가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시다. 그 시절만큼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 같다. 그 시절만큼 무슨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위험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앙으로까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시절 역사하셨던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더 못한 분이 아니시냐라는 이런, 그죠? 오판을 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네. 어제 하나님이 오늘 다르고 오늘 하나님이 내일 다르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신론 가운데 하나거든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나 오늘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초대교회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자꾸 어떤 오해를 가지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는 되게 엄청나게 역사하신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막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불같이 임해가지고 막 모인 무리들이 다 방언을 말하고 그게 이제 another language죠. 다른 나라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받아가지고 영어로 샬라샬라 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다른 말은 모르고 여튼 프랑스어가 좋나? 뭐가 좋아? 하여튼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로 막 이방 언어로 막 말을 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죠? 안진뱅이를 말이야 기도해서 일으켜 세우고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변화받고 5,000명이 변화받고 뭐 바울도 똑같죠. 이런 놀라운 기사와 능력들이 막 사도행전에 보면은 펼쳐지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시절에는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셨는데 왜 오늘날에는 그렇게 안 하시느냐라는 그런 불만도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생각들이 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놓여있는 홍해를 갈라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내 인생에 놓여있는 큰 산을 하나님께서 갈아엎어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나님이 죽었던 그죠? 자들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내 인생에 죽어있는 부분들을 살려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뭘 착각하고 있는 거냐면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우리의 소원과 소망, 그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좀 왜 안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만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불만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뾰루퉁하고 있는데, 그런 나 자신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다듬으시고 바울을 다듬으신 것처럼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부족한 생각을 품게 되냐면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과 목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냥 내 인생을 도와주시는 그런 도우미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알라딘의 램프와도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종교성이에요. 종교심.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종교는 이렇게 신을 섬겨요. 내가 신에게 내 정성과 내 노력을 들여서 공을 들이면 그 신이 나의 열심과 정성에 감동을 받아서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내 뜻을 성취시켜준다. 이게 바로 여러분 모든 종교적인 그런, 그죠? 종교들 속에서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고 바탕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죄성이죠. 자기중심성에서 신조차도 내가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와 정반대라니까요. 신앙은 그 반대로 세워진다니까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그 일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참여시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그게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 시작부터 좀 딱딱하게 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배우실 건 배우시고 이제 뒤에 가서 좀 적용을 들어가면 쉬워지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증인 삼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무슨 열정과 사모함이 신앙의 본질이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의 성경을 보면 항상 신앙의 근거와 본질은 하나님 그분 자신밖에 없어요. 그분이 이를 이루시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뭐냐? 나는 뭐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지 성경이 제대로 보여요. 이 질문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다르게 보거든요. 성경은 우리같이 모자라고 부족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얼마든지 우리가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박영성 목사님의 강해집에 보면은 이런 것을 가리켜서 정적인 신앙 대 동적인 신앙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예. 정적인 신앙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여기 써놨는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으니 주께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고 문제 해결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스타일이다. 뭔 말인지 뭐 대충 이해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설명할게요. 그럼 동적인 신앙은 뭐냐면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죄에서 꺼내서 영원한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하여 완성해 나가는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말이 좀 긴데 하나님이 동적인 신앙은 역사의 주인이고 주인공이 되셔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상이 동적인 신앙이라고 그분이 말해요. 그래서 또 한번 넘겨주실까요? 하나 더. 예. 이 정적인 신앙을 가지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과 내가 요구하는 목표가 있고 그 일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로 등장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동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며 사랑의 대상인 것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 속에 우리가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좀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는 자꾸 제가 뭐라고요? 자기중심성.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이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고요. 제가 이런 설명을 곁들여 볼게요. 베드로가 처음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을 해결시키고 엄청나게 대단한 그죠? 능력을 행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꽤 멋있죠? 그런데 그러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끝을 맺고 있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 회의 가운데서 이제 바울이 등장하게 되고 그 바울을 편드는, 바울을 위해서 변론하는 얘기로 끝이 남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베드로는 바울을 도와주는 어떤 조연급의 역할로서 베드로의 역할이 끝이 나요. 좀 시시하지 않나요? 처음에 등장했던 것과는 다르게.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구나. 네. 바울은 그럼 어때요? 바울도 여러분 시작은 끝내주잖아요. 네.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눈 멀고, 네. 그죠? 그러면서 하여튼 놀라운 신비와 기적 가운데서 예수를 체험하면서 그가 등장을 하고 많은 선교와 그 일들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울의 끝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나냐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마지막인 28장 30절 혹시 있네요. 같이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8장 30절 보면은 그가 이태 2년이에요. 2년을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쳤다. 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압송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꼼짝도 못하면서 그 대신에 이제 오늘날과 다르게 아직까지 재판으로서 완전히 죄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가택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딜 나가지 못해요. 자유의 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감옥 같은 가택에 갇혀가지고 오는 사람들과 함께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다였다고. 2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 그게 끝이에요. 바울의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어때요, 여러분들? 뭔가 좀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엄청나게 좀 기적과 능력과 무슨 초월과 이런 것들로 시작했던 사도행전의 대단한 인물들이 그 끝은요, 그죠? 아주 시시할 정도로 별 내용 없이 그냥 싹 사그라들고 그냥 그것으로 마무리 짓는단 말이야.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주인공은 베드로가 아니고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있는 베드로와 바울은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집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한 일꾼이고 동역자일 뿐인 거죠. 그래서 그 집에 예를 들어서 털을 닦는 일에는 땅을 고르는 일에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했다며, 그죠? 뼈대를 세우는 일에 바울을 사용하고 그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은 그래서 베드로를 추적하자, 바울을 추적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느냐를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듯이 사도행전의 주인공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하는 것이지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런 질문이 아까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것 같으면 우리는 도대체 뭐냐?
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보세요. 다음에 다루겠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 뭐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도행전, 이건 그냥 우리 성경 지금 편대로 한번 볼까요? 1장 6절로 8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물론 이 약속은요, 제자들의 어떤 실력과 능력, 그들의 됨됨이를 보고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너희들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을 해서 하신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랑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에서 새로운 학기가 시작돼서 그 학년에 새롭게 그 반에 부임한 그 새로운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부임하는 첫날에 그 반에서 이제 꼴찌 그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때는 애들이 한 60명 됐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애들이 없지만 옛날에는 많았잖아요. 그러면 한 40등에서 60등 하는 그 이제 꼴찌 무리들 한 20명을 따로 모으는 거야. 불러놓고는 이제 담임 선생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니들 공부 못하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런데 앞으로 1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시켜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다 점수가 평균 80점 이상, 90점 이상 되게 너희들을 만들어 놓을 거야 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그 학생들의 능력을 보고 선생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얘네들이 보니까 싹수가 있어.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공부를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학생들의 능력과 실력을 보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심, 그죠? 선생님의 그 교육자로서의 그 아주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이끌고자 하는 다짐에서 하는 결연한 의지가 이런 표현들이거든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내 증인이 된다는 게 제자들의 능력이나 실력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 되게 만들겠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오히려 예수님 이름에 먹칠만 안 해도 다행이죠, 여러분. 예수 이름에 먹칠하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예. 또 이건 크게 하네. 아멘 했으니까, 예, 여러분들 또 거짓말하면 이제 더 크게 혼나요. 여러분, 이 일방적인 약속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크게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니들을 나의 동역자로 만들어 주겠다. 니들이 나와 함께 갈 수 있도록 내가 니들과 함께 해주겠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럼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등장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을 만한 자격과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동역자로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자들만이 주님 앞에서 동역자로서 쓰임받는 자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사도행전의 5장에 가면은요,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들을 공회로 잡아와서 매질하고 감옥에 가뒀다가 채찍질하고 놓아줘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들이 풀려나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같이 볼까요?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 보세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사도들이 지금 얻어 터지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매맞고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러면서 나갔다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일에 자신들이 붙들려 쓰임받는 것에 기뻐서 매를 맞는 것도 기쁘다 하면서 나갔대요. 우리식으로 쉽게 설명할까요? 좀 저렴하지만 내가 일을 하는데 하루 한 시간당 그 페이가 100만 원짜리야. 한 시간 일하는데 100만 원을 주는 그런 일이야. 예. 여러분, 일이 좀 고되면 어때? 100만 원인데. 예. 하겠어, 안 하겠어요? 기쁘게 하죠. 100만 원 주는데. 예. 그런, 죄송해요. 비유가 저렴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편하잖아, 그 대신에. 예. 그죠? 제자들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성경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나라에 자신들이 동역자로 부름받고 쓰임받는다라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과 순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분 앞에서 그 일들을 행하더라. 성경이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를 그냥 우리가 바라만 보고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이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다고요. 바울에게만 일하고 베드로에게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좀 내 인생이 힘들어도 덜 억울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힘든 삶을 살면서 솔직히 우리에게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안 풀어주시는 겁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왜 저에게는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행하셨던 그 역사를 동일하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안 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벌써 신론 자체가 깨지는 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자체가 어그러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앞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니라 변함없는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변하지 않는 속성.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 제일 많이 제 마음 가운데서 주제로 잡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언제든지 아주 작은 것 하나 때문에도 얼마든지 무너지고 회복되지 못할 만큼 망가질 수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더군다나 요즘처럼 살아가기 빠듯한 이런 세상 속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더 무너지기 쉽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줄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다 같이 못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못 산다고 해도 좀 덜 억울했어요. 내 옆에도 못 살고 내 뒤에도 못 살고 앞에 집도 못 살아. 같이 못 사니까 억울해도 좀 그게 덜해. 내가 못 사는 게. 그런데 요즘은 안 그래요. 돈이 많아지고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이 주위에 널려 있다 보니까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비교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서 당장 드는 마음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단하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프냐라는 한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고백인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동적으로 끌려가요. 수동적으로 끌려간다는 거. 성경을 보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요셉이 꿈의 사람이고 요셉은 하나님의 꿈의 사람으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에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갈 때, 그죠? 팔려갈 때 형들의 배신을 당해서 나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가지고 지금 애굽으로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야. 이렇게 갔어요? 아니요. 억울하다 못해, 그죠? 죽지 못해 끌려갔다니까요. 고생도 그런 개고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그냥 대접만 받던 채색 옷만 입고, 그죠? 큰 소리 땅땅 치며 살았던
야고보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사랑만 받던 그 아들이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게 끌려가서 거기서부터 살아내야 하니까 버티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또 의지하고 그 삶을 견뎌내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가 왜 목사가 됐는지를 모르겠다고. 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왜 하나님이 강단에 세워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지 제 자신으로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공감을 좀 안 해주시는데 저는 그래요, 솔직히.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제가 목사가 안 됐잖아요. 그럼 저는요, 벌써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제 인생이 어떻게 꼬여서 어느 시궁창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서 헤매고 살지 몰라요. 아마 죽었을 확률도 되게 높을 거예요. 예수를 내가 믿지 않았다면,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 그나마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길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께 때론 땡깡도 부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신 분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도 주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어. 이게 분명한 거예요. 내 인생이 꽃길이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8차선 도로가 빵 뚫려서가 아니라 여러분 피곤한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수동적인 게 많아요. 여러분들 나이를 들면 더 깨닫죠. 젊을 때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여러분들 우리 한 장 앞으로 넘겨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러면서 내 양을 먹으라고 명령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8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앞에 한 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어마어마하면 그죠? 이걸 뭐죠? 대권이양식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그 뒤에는 어떤 응원이 있어야 돼요. 아, 너는 이제 대단한 그런 업적을 세울 거고 위대한 나의 종이 될 거야. 뭐 이렇게 지지해 주셔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어. 그러나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릴 거야. 팔을 벌린다는 게 뭐죠?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예요.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야. 이 얘기죠. 그리고 뭐라고 했다고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인생이 수동적으로 변할 거야.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일은 이제 앞으로 안 일어날지도 몰라 라고 예언해 주시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스러워요? 여러분들 혹시 내 인생이 수동적인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망을 가지고 있다.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은 것에 억울해하고 있다. 그럼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불만스러운 거죠. 그건 뭐 아마 죽을 때까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그분을 좀 믿으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람들을 통해서 동역자로 부르시고 일하시고 세우셨던 그분이 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남기신 것이 성경이잖아요. 이 증거들을 보고 그분을 좀 믿으라는 거예요. 내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걸 좀 믿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권면은 그겁니다. 인생이 아직도 억울하면 아직 예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거고요. 아직 그 마음이 예수님 앞에서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도 나를 통해 일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잘 나갈 때야 누구나 잘 믿죠. 잘 나가는데 그거 못 믿을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과 같을 때, 내 마음이 무너져서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무도 내 편이 되어줘서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이해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지난주에 찬양했잖아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마음이 무너져 외로울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 그 누군가가 누구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시다.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그 일을 함께 공유하면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부름받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려가고 계신 멋진 걸작품, 멋진 집을 지어가는 그 일에 쓰임받고 있다. 어떤 사람은요, 땅을 고르는 일로 쓰임받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요, 그죠? 전기 공사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엔지니어로, 집 짓는 걸로 비유하자고요. 각자가 쓰임받는 게 달라요. 왜 쟤는 저렇게 쓰고 나는 왜 그렇게 안 쓰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사세요.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다양하게 쓰임받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역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신자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코 억울함만 남지는 않을 거예요. 살고 나면은 그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았구나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나라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